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4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부터는 교재 1074페이지 1074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3번 율법을 지킬 이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7장에서 모세가 밝혀줍니다. 그 가운데서 7장 1절로 11절을 보면 택해서 맹세를 지키사 가나안 땅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을 언약대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민족에게 유혹을 당해서 결국 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런 뜻으로 바로 율법을 지킬 이유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너희를 거저 택해서 아무 이유 없이 택한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너희를 택해서 내가 내게 맹세를 지켰다. 내가 나에게 한 맹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열조에게는 언약으로 준 거죠. 내가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런 3가지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서 다스리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언약 다 지켰으니까 너희들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1절로 11절 사이입니다. 네, 허다한 그 말을 바꾸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가나안 땅 주어서 그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말 아주 리얼하게 부드럽게 잘 들리잖아요. 쉽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 놨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참 대단한 복음이거든요. 엄청난 복음인데 많은 교사들이 그걸 뒤집어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렇게 해준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는다. 뒤집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거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준다는 얘기인가? 에이, 그럴 일은 없지. 그래도 내가 뭘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이 말이 훨씬 인간 편에서는 쉽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많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절로 11절 사이에서 1절로 5절을 보면 밑에서 4번째 줄 나오죠. 거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가나안 여러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하여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1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준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가나안 땅에는 7족속 거기 쭉 나오죠. 뭐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등 해서 7개의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가 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7족속에 이루어서 잘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한 함의 후손, 가나안 후손이기 때문에 서로의 전쟁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잘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건너가 살겠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은 이쪽 동쪽 땅은 다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단 말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기는 지금 가나안 7족속이 꽉 점령하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 보세요. 그 1절 하반절에 1절 다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등 이게 함의 후손들이에요. 모두가 다 함의 후손들인데 이런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곧 뭐냐면 너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들을 칠 때 다 그들을 멸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이 강하거나 수가 많은 데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 숫자도 많아요. 힘도 있어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쳐서 멸해서 다 진멸시키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무슨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들을 진멸시켜 주실 것이니까 이들하고 아무런 약속도 해서는 안 된다. 이들하고 싸우다가 예를 들면 싸우기 싫으니까 야 너희들은 이만큼 살고 우리들은 이만큼 살자. 너희들은 이쪽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 그런 언약이라든가 그리고 야 너희 딸들 참 이쁘다. 나한테 주라. 우리에게 줘라. 우리 아들들 너희들이 또 가져가고 너희 아들도 우리에게 오고 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가자. 그래서 서로 통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그러니까 국제결혼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여자, 이 가나안 7족속들을 데려오게 되면 이 여자들을 데려오게 되면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꾸 섬기도록 너희에게 유혹을 하면 너희가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자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걸 다 쳐서 멸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하신 말씀대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그 율법에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다 명한 내용들이 이제 전부 여기에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통혼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바로 1절에 나오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이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보세요. 이유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저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그 우상을 섬기던 단 헐며 그다음 주상을 깨뜨리며 우상들 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전부 이게 계명의 10계명 중에 하나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들어가서 우상 있는 거 전부 다 때려 부수고 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전 같은 것도 전부 신당 같은 것도 헐어버려라. 그래서 흔적을 다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시내산에서 명하신 모든 율법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고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 만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갈 문화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속회에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 많죠. 문화부에 대한 관심. 그 문화라고 하는 건 문화부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가. 그게 포인트예요. 알았어요. 우리의 문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는 어떤 생활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밥을 딱 밥상에 들어왔는데 눈을 감고 잠시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 기도하고 또 병원에서 퇴원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도 하나의 우리들의 문화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문화. 그것은 뭐 밥 먹을 때 어디 꼭 기도해라 그거 없어요. 잠잘 때 꼭 기도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거 없죠. 그러나 잠자리 들 때 잠시 기도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의 문화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문화. 그래서 역시 주일날 이렇게 꼭 일요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어디 성경에 일요일에 예배당에 가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지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다만 잘 가르치라는 말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일요일이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또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면 기억에서 경외하는 생활 속에 우리의 문화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승용차 타고 놀러간다. 유원지로 놀러간다. 단풍 구경 가고 또 어디 뭐 해외여행을 떠나고 이런 등등 일요일에도 이렇게 해서 자기들 좋은 대로 육체에 좋은 대로 그렇게 생활해가는.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 여기서 와가지고 들어간 세대들은 알잖아요. 이거 경험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기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근데 그 세대들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 남겨놓고 이들과 약속하고 통혼을 하고 그러면 이 들어간 세대들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
보지들 않았단 말입니다. 안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이들의 문화에 쉽게 젖어든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귀로 들었던 내용보다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 신당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가서 절하고 빌고 복을 비는 이런 생활 문화를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은 보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귀로 들려주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왜? 귀로 듣는 것은 이론을 들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근거, 사실 근거를 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이 매끄럽게 잘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이론에 대한 사실 근거를 보지 못하면 확신이 안 들어가요. 이게 눈으로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보는 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후손들이 절대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6절로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내력에 대해서 그들에게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명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6절로부터 나와요. 한번 6절 읽어보십시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으니, 만민,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왜 기뻐하고 택했는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많은 백성 중에 택한 이유가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 아이러니죠. 우리가 볼 때는 막 가장 강한 자를 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작은 자를 택했다. 왜? 가장 작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약하다 하고 좌절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소망은 약한 데 있는 거예요.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 있다. 사람이 스스로 강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믿어요.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고 자기 지혜가 아주 지식이 많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데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약한 민족, 가나안 족속만도 강한 민족이고 그 인근에 사는 모든 민족들도 전부 다 강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아브라함 하나 데려다가 70명 이곳으로 내려보내서 여기서 지금 1000만에 가까운 인구로 증폭시켜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해가지고 이 강한 민족을 내쫓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맹세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 언약, 약속, 작정, 예언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떤 맥락 속에 있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맹세해서 열조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맹세를 지키려고, 즉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진실하고 믿을만하다. 진실해서 믿을만한, 믿으실 수 있는 분, 믿음이 있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맹세하면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해 나가시지. 사람이란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바꾸게 되면 엄청 괴로운 겁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마음먹은 것을 바꾸는 법이 없어요. 절대 바꾸는 법. 인간은 어리석어서 맹세하고도 바꾸고 약속하고도 어기고 이렇게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는 데서 인간의 타락성이 더 극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것을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9절에 나오죠. 알아야 될 게 뭐냐?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전능자라. 이 말이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한 것은 어기지 않는,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9절에, 10절에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러나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디 보시면 되느냐면 1077페이지 10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 데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차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응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베푸시는 사랑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경외하며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 응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자가 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씨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자, 여기서 이제 지켜 행하라. 행하면 너희들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다윗, 모세고, 여기 다윗이고, 나라가
이제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지금 본문 말씀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3, 4대 만에 다 망하게 되고 지켜 행하는 자는 수천 대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가서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는 저 위에 단에 두고 밑에 베델에다 두고,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우상을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근데 한 3대 만에 나라가, 왕가가 망해버려요. 또 세워져서 3, 4대 만에 또 망해요. 또 세워서 3, 4대 만에 망해요. 그래서 급기야 아수르에게 이들은 망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게, 다윗에게는 왕위가 허락되어 있잖아요. 언제냐면 야곱 때에 야곱이 유다에게 공부했죠. 유다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유다 자손으로 다윗이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언약하신, 맹세하신 맹세대로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그 왕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다가 바벨론 70년 만에 포로 생활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서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굴리면서 수천 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얻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했어도 이렇게 멸망시키는구나. 아니에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대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남쪽 유다 왕국, 하나님이 언약하신 유다 왕국은 그대로 절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신령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영원토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국은 망해버렸어요. 그 마지막 그 왕가가 망해버려요. 3, 4대 만에 다 망해요.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는 그러면 우상 안 섬겼나? 우상 섬겨도 하나님께서 또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시고, 우상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지금 우상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역사 공부하면. 근데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돼서 결국 다윗 왕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절까지 내용이다. 그 다음 7장 12절로 16절 77페이지 중간, 법도를 행케하려고 인해 베풀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12절로 16절 법도를 행케하려고 하나님께서 인애를, 사랑을 베풀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말기에도 우상 섬기고, 역시 히스기야 이전,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도 우상을 섬기고, 마지막 여기에 와서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인애,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을 이들에게 베풀겠다. 그게 사랑이란 뭔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채찍을 가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푸실 것, 사랑을 베푸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12절로 1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도를 행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기 때문에, 베푸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네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풍요롭게 잘 살게 만들어 줄 테니까 절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명하신 대로 절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다 진멸해 버리라. 씨를 말려 버리라 이 말입니다. 왜? 씨를 남겨놓으면 그게 또 살아남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거니까 올무가 된다. 이 올무, 너희의 올무 남겨놓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를 베푼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17절로 26절 거듭 여기도 보면 율법을 지켜야 내가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 복받아서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풍요롭게 해줄 것이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 말이죠. 아까도 이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서 정복하게 해줄 거니까 율법 지키라 그 말이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쫓아내고 율법을 지켜야 풍요로운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런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문화 형성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 자, 그럼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냥 하나님이 뚝 떠나가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꼭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거기서 7절로 21절 보면요. 21절. 요것도 또 달라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이 말. 지켜야 된다. 전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뒤집어 생각하면 바르게 보여요. 그래야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인간들의 사고방식대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혀 안 보여요. 풀어갈 수도 없고 자꾸 함정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17절로 21절 보면 모세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본문 읽어보십시다.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야,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수가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쫓아낼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들만 들어가서 이 땅 점령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너희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점령해. 그런 생각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왕벌을 미리 보낸다 그랬는데 이쪽 79페이지에 보면 79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벌을 보내신다는 것은 침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환난 등의 재앙을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왕벌 쏘이면 죽어요. 그냥 한 번 쏘이면 죽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환난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이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런. 자, 그 다음 이제 22절로 2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민족들을 쫓아내어 주시리니 그들을 진멸하라고 권하는 내용이에요. 자, 내가 다 쫓아내 버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 버리라. 22절로부터 나오는 얘기죠. 24절 보십시다. 너는 그들을 이쪽 79페이지 24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상 절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물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만 해야 우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왜 우상을 왜 섬기지 말라는 얘기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것, 섬김 최고의 것을 섬기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이 열조와의 언약대로 자손 번창시켜서 이 땅 정복해가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건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는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구립에 매달려서 이렇게 백성들이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해요.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것을 여기서 매달린 뱀의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잊지 않게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 어떻게 해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이 모든 것 이게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거죠. 얼마나 단순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다면 우리들도 뭐 가루를 이렇게 부피를 대고 측량을 하고 모양을 갖추어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피 흘리고 이렇게 복잡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단순해진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마음, 잊을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안 섬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남달리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로구나. 나로 건강한 몸으로 병원에 있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문화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처럼 잊어버리지 말라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을 왜 지켜야 되나?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서 정복하게 해줄 것이므로 율법 지켜라. 율법을 왜 지켜야 하나? 이 땅 풍요롭게 살게 해줄 것이니까 율법 지켜라. 또 율법을 왜 지켜야 하나? 왜 지켜야 하나? 마지막 뭐였죠?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므로 율법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예. 율법 지켜야 함께하고 율법 지켜야 풍요를 주고 율법 지켜야 이들 내쫓는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 땅도 점령하게 해주시고 언약대로 풍요롭게 살게도 해주시고 언약대로 함께 해주실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 나 잊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명한 모든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8장 넘어갑니다. 백성이 조심해야 될 건 뭔가, 삼가해야 할 일이 뭘까. 8장에 나와요. 1절로 6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알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38년 걸렸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가 한 2년 걸리고 토탈해서 40년 걸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기간을 걸리게 하셨는가? 1절 6절에서 그 목적을 알게 해줘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도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쪽에 보십시오. 81페이지. 거기 보면 본문, 성경 본문 빼놓고 6째 줄 앞부분에 레만 나오죠. 히브리어 하고 하는데 이는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때문에 란 말. 그러니까 레만이 그러므로란 말이 아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유 접속사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1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면 돼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똑같잖아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이에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번역자들이 인간 생각을 가미시켜서 번역하려니까 그리하면이라는 것을 무리수를 두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땅을 점령하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점령해 줄 테니까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키라. 그러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이런 내용들이 부지기수인데 성경 읽으라니까 그냥 왜? 1년에 3독 읽으면 금반지 타니까 막 읽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계속 잘 본다 이거야. 보면 뭐예요? 안 보이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다는 사람일수록
함정이 많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처럼 전혀 성경 별로 안 본 분들, 여러분들이 도리어 배우기가 쉽잖아요. 그런다고 앞으로도 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는 열심히 봐야죠. 네. 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했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금방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시험 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 안 하나 그거 보려고, 그리고 거만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게 하려고, 낮추려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명령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알려고 하나님이 40년 3절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했단 말이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40년 걷게 하신 이유, 낮추어서 말씀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려고. 두 번째는 왜 낮췄는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 그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인간이 떡만 먹고 산다면 짐승이죠. 짐승과 똑같아요. 떡만 먹고 산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내려줘서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빨리 여기 들어가서 농사 짓고 농사져서 먹고 살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여기 방황하면서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물 한 모금 솟아나지 아니하는 광야 땅에다 데려다 놓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먹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매일 내려와요. 싸놓고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내려오게 했다. 만나는 예수님께서 뭐라면 나는 하늘로서 온 만나, 참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다. 예를 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 5년 전에 공부 다 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가? 천만의 말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난 얘기지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칠판 놓고 가리킬 때 공부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게 이게 공부예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공부해요. 그래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영혼이 굶주리는 거죠. 말씀이 늘 생각이 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느냐면 성경을 통째로 딱 이해할 수 있을 때는 그 다음에는 구태여 성경을 보고 또 이 강의를 듣고 이 시간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이. 혼자 있어도 무한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나니까 계속 여기에 저장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딱 몰려왔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원리가 딱 터득이 돼요. 터득이 되면 그 위기 중에도 두렵거나 떨거나 근심할 염려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없으면 좌절하죠. 절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강의 들을 때만이 아니에요. 듣고 항상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꺼내서 새김질하고 꺼내어 새김질하고 이럴 정도의
바탕은 만들어 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경외토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으로, 아까 인자 베풀겠다고 그랬죠?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채찍이 필요 없어요. 내버려둬 버리죠. 그냥 내버려둬 버리지. 남의 자식이 잘못하는데 누가 야단칠 사람 없잖아요. 내 새끼가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책망이 필요하죠. 그렇죠, 책망이.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르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책망하겠다, 채찍을 주겠다. 8장 7절로 10절 나옵니다. 자, 그 문맥이요, 참 다 중요한 문맥들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짜요. 예를 들어서 7절로 10절까지 딱 읽고 이것을 이렇게 한 줄의 대목으로 딱 요약 정리하기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건 좀 짧네요. 어떤 건 막 길어요. 긴 것도 딱 한 줄로 요약 정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찬송케 하신다. 찬송케 하신다가 아니라 된다고 하심. 찬송케 된다.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찬송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송케 하심으로 찬송하게 된다.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심으로. 여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이 아름다운 땅에 딱 이르면 하나님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면 저 땅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땅에 이르게 해서 찬송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지었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지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천국의 모형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하게 돼요. 그 찬송의 대목이, 찬송의 내용이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언약대로 맹세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죠? 여기 들어가게 함으로. 왜 찬양하는가? 야 진짜 열조와의 언약대로 자손 번창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할렐루야라고. 여호와를. 이게 이제 7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에 분천과 샘이 흐르고 전혀 달라요. 여기는 사막인데, 이 근동은 사막, 여기는 다 사막인데 어떻게 여기만 그렇게, 이게 굉장히 거리가 먼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리가 먼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완전 사막이고 여기는 아주 골짜기마다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예 훈련 장소로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이걸 애당초 훈련 장소로 애굽에서 꺼내서 고약한 이 살기 어려운 광야 땅 만들어 놓고 여기에 훈련시켜서 복지 땅으로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밀과 보리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에요. 언약. 너희들 반드시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어찌 찬송을 안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찬송한다. 그래서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는 이유가 뭔가? 찬송하라고. 권고함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권고한 날 주었죠? 여호와 하나님 순종케 하시려고. 형통한 날 주지요? 찬송케 하려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땅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고한 날 있고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한 날보다는 형통한 날이 위기예요. 그때가 더 위험해요. 인간은 조금만 숨통 터지면 제잘난 줄 알거든요.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할 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형통한 날들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잠깐 차 한 잔 드시고요. 11절부터 계속해서 하십시다.